아까 목사님 설교하신 거 아니었었어요? 우리 저 신학교 다닐 때요, 교수님한테 귀가 따갑도록 듣던 게 있었습니다. 설교할 때 성도님들한테 은혜가 되지 못하려면은 너무 길게 해가지고 열받게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한 25분 정도 하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도 뉴욕에서 한 10년 살았고, 그 다음에 뉴저지에서 한 10년 살다가 제가 2004년도 온두라스 우라코라는 땅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제 만 12년이 됐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온두라스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저 미국 밑에 멕시코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 밑에 이제 과테말라가 있고요. 그 밑에 온두라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온두라스라는 나라는요, 온두라스에는 두 개의 큰 도시가 있습니다. 데구시갈파하고 산페드로술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저희 그 학교와 교회를 세워서 섬기는 것은 우라코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온두라스에는 이제 산페드로술라에서 한 2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인구가 한 1,500명, 15,000명 되는 그런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온두라스의 그 생활 수준은 한국의 1960년대 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500불에서 2,000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치안과 정치가 굉장히 불안한 나라이고, 아직도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고, 카톨릭이 80% 이상이 되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 속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제 학교를 짓고 이제 교회를 짓고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끔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12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일을 했냐고 놀라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10년이 좀 넘다 보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야 좀 깨닫겠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미션의 그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감동을 주시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일하기를 싫어하고 게으르고 도둑질을 하고 마약을 하고 또 거짓말을 잘하고 살까? 그리고 제대로 된 가정이 없습니다. 아마 우라코에서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 가정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많은 가정을 들여다보면 혼자 사는 아저씨들, 혼자 사는 아주머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고가 생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가봤어요. 근데 그 집에 이미 아이가 7이나 있어요. 근데 제가 아이 낳았다고 하는 집에 이제 신방을 막 가면요, 제일 먼저 제가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아기 아빠는 어디 있습니까? 아기 아빠는 누굽니까? 제가 물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애 아빠가 없어요. 그래서 애 아빠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냥 싱긋이 웃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옆집 아저씨하고 밤에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대요. 저는 애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밤에 아저씨하고 얘기하다가 애가 생깁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얘기하다가 나왔으니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죠. 모르겠어요. 이 집에 아이들이 7이 있는데 아이 아빠가 같은 아이가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첫째 아이는 앞집 아저씨, 둘째 아이는 뒷집 아저씨. 정말 그래요. 제가 거짓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제를 하는 동안에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데, 쉽게 하게 되는데, 임신을 할 경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지만 옛날에 카톡을 다 믿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를 다 낳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임신하는 그 10개월 동안 아이들 때니까 그냥 쉽게 또 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린 나이에 아이 엄마가 돼서 다니던 공부도 인생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 중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있는데 그 딸아이가 임신을 했다, 어떤 사고가 생겨가지고 임신을 했다, 여러분도 어떻게, 우리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기도 쉽지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돈 많은 남자들은 동네마다 진짜 와이프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저씨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2004년도 그 당시에 한 15만 불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와이프가 동네에 30명이나 돼요. 근데 그 자녀들이 우리 학교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알아. 제가 우리 형제라는 걸 다 알아요. 문제는요, 이런 나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자기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사랑도 그립고 가정교육도 전혀 받지 못해서 학교에서 적응도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치 못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 바로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아이가 살았는데 저희 학교에서 5학년까지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아주 몸집이 작은 아이였는데 애 눈빛을 보면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어요. 살기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불만이 가득해 보이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사는 집은 자기 집이 아니고 친척집이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도둑질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렇게 학교가 바쁘지 않았기 때문에 경비원도 없었고 그리고 울타리도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이 차를 타고 시내 볼일 보러 나가면은 이 아이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저희가 나가는 걸 보고 있다가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서 학교 안에 여기저기 다 훑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차 안에서 뭘 훔치다가 저한테 직접 걸린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벌도 주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부모를 보호자들 찾아가서 항의도 해봤는데 아이가 이제 시간 지나면서 좀 철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잘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좀 친해져 가지고 우리 나갈 때 야 우리 나가니까 우리 학교 좀 잘 봐라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아이하고 조용히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엄마 아빠 어디 계시니? 물어봤어요. 저는 당연히 그 엄마 아빠가 미국에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내주는 돈으로 이 친척집에서 그냥 봐주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 얘기가 자기가 6살 때 어느 날 밤에 어떤 아저씨 2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울컥하면서 한마디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아, 이 아이한테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리고 11학년 다니던 바이론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파스터 자기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6살 때 밤에 자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자기 아빠를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왔는데 자기는 그 아저씨를 지금 우락고 그 안에서 자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사람을 죽여도 경찰이 잘 찾아가질 않아요. 잡으러 가질 않아요. 돈도 안 나오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옆 동네 갔다가 한 2, 3주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아저씨를 자주 길에서 보게 되는데 자기는 이 학교에서 크리스찬 교육을 받아서 자기는 그 아저씨를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이 지금 그 아저씨를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참 어려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혼하고 엄마 아빠 미국 가 있고 이미 죽고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아이들이 한 80% 이상이에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선교를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왜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왜 선교를 해야 합니까? 선교를 하면 교회 부흥이 됩니까? 아니면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사역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찾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3분의 1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먹을 게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20%의 사람들이 문맹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쟁에 휘말려서 고통을 당하고 또 테러와 지진과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요, 거의 40%에 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조차, 그리고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라고 한 구석에 참파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주 빈민 지역이에요. 제가 이 지역은 제가 12년 전에 처음 학교 공사를 시작하면서 동네 안에 빈민촌이 있다고 해서 처음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전쟁 피난민 수준보다도 더 못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됐는데, 그래서 그곳에 자그마한 교회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는 제가 학교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제가 버스를 보내서 그곳 성도들을 데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처음에 가봤더니요, 이 사람들 그저 비만 막을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짓고 사는데, 여러분들 그 열대지방 가면 그 대나무 이렇게 엮어서 만든 집들이 있죠. 그걸 이렇게 엮어놓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너무 지저분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밥을 해 먹을까? 살림살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더러운 강물을 길어다 먹고 살길래 제가 펌프를 이제 박아줬습니다. 이거 손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 가보니까 펌프 대가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 펌프 대가리하고 그다음에 몸체하고 연결하는 그 볼트를 훔쳐갔어요. 그래서 못 쓰고 이제 빼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흙바닥에서 자고 있길래 각 집마다 매트리스 2장씩을 사다 줬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 가보니까 또 매트리스가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돈 몇 푼 안 되는 볼트 하나 사다 끼는 것, 그리고 스스로 힘을 써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런 비인간적인 삶을 사는지,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의식이 바뀌어지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빈민촌에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갑니까? 도둑질, 강도, 또 돈 몇 번 생기면 마약이나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초등학교나 제대로 다녔을까? 이미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가정 환경도 너무 엉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대체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작년부터 이 청년들하고 제가 관심을 갖고 가깝게 지내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했더니 모두 예스 하고 대답을 하는데요, 그 험상궂었던 얼굴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 청년들도 그저 막 가는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인생에 어떠한 희망과 목표를 갖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밖에서 서성이는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들어오라고 해도 잘 들어오지 못하다가 손을 잡고 힘있게 끌어야 겨우 마지못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는 가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실까, 그런 걱정이 너무 앞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에게는 우리들 마음속 깊이 있는 사랑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70억 인구 중에서 특별히 축복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 인구, 그리고 개신교 인구 4억 3천만 명입니다. 얼마 안 돼요. 세계 인구 중에 6%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현상 유지만 하면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옷장 안에 옷도 가득하고 냉장고에 먹을 것도 가득하고 은행에 돈이 있어서 찾아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찾아 쓰고
또 대학 교육도 받아서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또 교회 가고 싶을 때 자기 차가 있어서 아무 때나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돈 들여서 선교 여행도 갈 수 있고, 이런 분들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다 계시네요.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왜 선교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5교회도 우리 한국에 있고, 그리고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도 한국입니다. 이것은 110년 전에 미국과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이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병원과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지어서 생명을 바치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은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요, 불과 42년 전에 참으로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런데 110년 전에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로 인해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속 사건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교는 누가 제일 먼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문제, 문화적인 문제, 그리고 인종의 문제, 선교하는데 이런 장벽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중단될 일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를 마치고 채 1년도 안 돼서 온두라스 우라코 땅에 갔습니다. 저는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페니시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떠밀려서 간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와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우리 학교 땅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어요. 과연 이 건물도 하나씩 하나 지을 때 어떻게 각도를 맞추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저는 전혀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제가 우리 건축업자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나중에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근사한 거죠. 이거는 제가 했다고는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결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선교하는 그 현장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번에 우라코 돌아가면은 돼지하고 그다음에 닭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농장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돼지가 번식이 빠르기 때문에 돼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키우려고 하는데 농장을 하다 보니까 열댓 마리 키우겠자 그게 아니고 제가 한 1000마리 이상 2000마리 굉장히 좀 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 동네의 빈민촌 청년들한테 짭을 주고 공부도 시키고 또 예수를 믿게 하려고 제가 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돈이 남고 안 그거는 2차 문제고 일단 아이들한테 짭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일을 시작하는 건데요.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돼지를 키워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걱정은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후에도 늘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걱정은 안 합니다.
이제 선교를 또 왜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면은 축복을 받기 때문에 선교를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내가 축복하면은 내가 축복하리라.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우라고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참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우라고 선교에 동원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축복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선교사를 축복하시고 단기 선교를 축복하시고 또 그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그 성도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저희 학교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 또 학교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 1년 2년이 지나면서 그 얼굴들이 환해집니다. 그 사람들 보면은 축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라고에는 해마다 6명 정도의 봉사자가 항동대학교에서 와서 1년씩 혹은 2년씩 봉사를 하고 갑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굉장히 청년들한테 미안해요. 왜냐하면 모기도 많죠, 덥지요, 또 먼지도 많고, 또 가르치는 그 일도 그 스페니시 잘 모르는, 말도 안 통하는데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먹는 것이라도 잘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지난 2년 동안 약 12명 정도의 우리 청년들이 다녀갔는데 현재 지금 6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녀간 이후에 거의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잘 풀렸어요. 우리 세 사람은 지금 미국에서 우리 저기 상급이 우리 선교사님 여기 지금 있는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됐고요. 우리 좋은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양육대 가고 있고, 또 어떤 한 청년은 좋은 회사에 또 지금 픽업돼 갖고 일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청년들은 복학을 해야 되니까 다시 복학을 했고, 또 나머지 청년들은 한국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좋은 일자리 얻어서 가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한결같이 본인들의 그 첫 월급을 고스란히 우라고에 보내면서 자신들이 지난 1년 동안 우라고에서 지내는 그 동안 받은 은혜, 그리고 배운 것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스피릿을 배우게 된 것,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일자리를 얻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라고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그 1년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건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저도 축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무슨 축복이냐면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56년생 60살이에요. 만으로 60살이 됐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한 10년은 이상 들어가면 10년은 더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뛰는데 한 2시간 굉장히 열심히 뛰는데도 지치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님 축복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청년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데 어려워서 가까이 못하는 청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축구하고 같이 운동하니까 쉽게 청년들하고 가까워지고 같이 마시고 또 같이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까워지고, 그래서 그 청년들의 상태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선교 많이 또 열정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건강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쯤에 읽은 책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내용이 기억이 생생한데, 박완서씨라는 분이 쓴 책이 있었어요.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라는 책이 있었는데,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할 때 마지막 코스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환호와 응원을 받으면서 이제 멀리서 늠름하게 1등이 달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2등이 달려 들어오고 3등이 들어오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응원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마지막에 곧 쓰러질 듯이 지친 모습으로 들어오는, 정말 박수가 필요한 꼴찌에게는 아무도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우리의 격려가 필요하고 박수와 응원이 필요하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계시는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청년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80%에 달하는 그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동안 1등하는 아이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잘생긴 아이를 좋아했고 잘 사는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 학교 우리 교사들하고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학교 공부 못하고 그리고 가족 형편도 안 좋고 잘생기지 못한 아이들, 우리 그런 아이들을 더 보살피고, 그리고 도둑질을 해갖고 따돌림 받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격려해주고 우리 칭찬해주고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자.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올해 이제 8월 달에 여러분 선교를 오시게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학교에서 뵙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번에 오시면은 무엇을 드실 수가 있습니까? 삼겹살을 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간혹 단기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뭐 일주일 동안 가서 일해봐요. 얼마나 일하겠나. 그냥 그 비용을 차라리 선교비로 그냥 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단기 선교는요,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한 팀이 만들어져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 공동체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고요.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찬양도 배우고 또 선교지로 가서 또 짐도 나르고 또 사역을 함께 하면서 온몸으로 같이 함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선교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람들, 또 기도가 응답되고 허기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세계를 품는 그런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시면은 가족들이 함께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간혹 선교를 가고 싶은데 아이가 너무 어립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이들이 거기는 깐난아기도 왔었고요, 2살짜리, 4살 다 왔었어요. 근데 오히려 어른보다도 아이들이 환경에 적응을 더 잘하고 현지 음식도 더 잘 먹고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선교지를 다녀가면은 그 아이들이 반찬 투정도 안 하죠. 엄마 말, 아빠 말 잘 듣죠. 그리고 공부도 잘하죠.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을 참 많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청소년 사춘기를 지나는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을 꼭 우리 학교에 와서 가족들이 오셔서 함께 지내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와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너무 이렇게 성전이 가득 채우고, 그때는 우리 청년들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늘 우리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사업터에 우리 또 교회에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